오늘 부활의 귀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눈이 하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방하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입술로 변화되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고 능력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지혜롭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 용하다 하는 수도사에게 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던데 정말 지혜자가 맞습니까? 그렇지요,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지혜자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보는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보는 능력? 나도 보잖아요. 근데 뭘 본다는 것입니까? 저는 누에 꽃이 안에 있는 나비를 보고 알 안에 들어있는 독수리를 보고 이기적인 인간 안에 있는 성자를 보고 그리고 죽음 안에 있는 생명,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현상에 유혹이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도마도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못 믿겠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안 본 다음에는 못 믿겠습니다. 이건 가장 초보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본질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 눈 앞에는 알이 보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독수리가 날고 있는 게 보여야 되고, 지금 우리 눈앞에는 죽음이 보이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과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참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슬픔과 탄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살아갈 의미, 살아갈 소망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의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더욱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다면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세상 너머에 큰 희망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터널을 빠져나가면 분명히 광명한 새빛이 비춰오리라 하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망하거나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고통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지혜자처럼 절망 속에 숨겨져 있는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돌 같은 마음인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들은 다 변화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그 인생이 그 마음에 평강이 생겼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던 생활이 즐거움과 그 의미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와 가정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민족을 변화시켰고 온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본질을 알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쁜 소식은 우리보다도 더 주님께서 이 변화를 더욱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직도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느냐? 아직도 육적인 눈에 비치는 것 그것만 보고 있느냐? 아직도 너희들 귀에 들리는 것 그것만 믿고 있느냐?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듣는 그 너머 이면에, 그 너머에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육적인 눈으로 보는 그 너머에 있는 것,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은 정말 답답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 직후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었던 변화와 같이 우리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오늘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너는 변화하지 않아? 왜 어제와 오늘이 같아? 왜 작년과 올해가 같아? 왜 10년 전과 지금이 꼭 같아? 우리들에게 책망하면서 또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원지기에게 주인이 이거 열매도 못 맞는 것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가원지기가 부탁을 합니다. 주인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름을 주고 더 잘 관리해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배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배워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변하지 않았지만, 평생 변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변화될 거야. 나를 만나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아무리 돌 같은 마음이라도 변화될 것이야.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제자들과 오늘날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인생이란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도 없이 길을 간다, 방향도 없이 간다, 이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목적을 주셨어요. 그들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그냥 훈련시키신 게 아니에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신 그 이유는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따라 대처하면서 처리하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과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져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 일반 사람들과 다른 거야. 너희들이 특별하게 특별 훈련 받은 이유는 너희들에게 내가 준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이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너희들에게 사명은 이것이야. 여러분, 이 땅의 기쁜 소식은 잠시 동안은 기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절망과 불행의 소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내가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학과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다 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저 멋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의 소원이었겠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것도 완전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기 서울 예를 들어 반포나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가져보면 그것도 완전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지위가 좀 여기서 좀 몇 급으로 더 좀 올라가면 좋겠다. 막상 올라가 보면 거기서 또 완전한 만족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떠한 만족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불행의 소식이 이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는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기쁨이 될 그런 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위탁하신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내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그것이 내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서 증인은 먼저 증인 선서를 합니다. 근데 그 증인이 증언을 할 때 자기가 듣지 않은 것, 자기가 보지 않은 것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짜입니다. 내가 분명히 눈으로 보았던 것, 내가 분명히 들었던 것, 그것을 증언을 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부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주님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증인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믿는 사람의 가정은 저렇구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저렇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따지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거짓을 말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증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저 가정이 무슨 증인이야? 저 사람이 무슨 증인이야?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와 민족 열방 앞에서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은 당시에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고, 삶의 현실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한 연구를 했습니다. 개미에 대한 연구예요. 개미는 동료 개미가 죽은 것을 어떻게 알까?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눈으로 보고 알까요? 아니래요. 개미는 동료 개미가 죽은 것을 눈으로 보고 알지를 못한대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요. 냄새로 판단을 한답니다. 이 개미가 죽어서 조금 지나면 올레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나면 죽었다 해가지고 물어다가 개미들 공동묘지가 있대요. 거기다가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윌슨 교수가 연구를 하면서 살아있는 개미에게 그 죽은 개미의 올레산을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동료 개미들이 살아있는 개미를 물어다가 공동묘지에 버리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버림받은, 공동묘지에 버림받은 이 개미는 할 수 없이 며칠 동안 그 올레산이라고 하는 냄새를 제거하고서야 다시 개미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곳에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음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누가 희망의 소리를 합니까? 누가 소망의 소리를 합니까? 전부 다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선거에 나오던 후보들 전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못하고 있으면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죽음의 향기가 가득하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데 여러분들 가정에는 생명의 향기, 생명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은 희망, 죽은 꿈, 죽은 사랑, 죽은 관계들로 여기저기 냄새를 풍기면서 공동묘지로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곳에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 생명의 냄새와 부활의 감격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 이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도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성취자이신 구세주가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이심을 인정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섬길 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명령할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세주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자신과 환경을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어 버렸어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역사를 바꾼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던 길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왜 갔습니까?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히 나는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도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시신 수습하러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구세주로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굳은 신념으로 살다가 죽은 순교자 중에 하나로 알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서 새롭게 마리아 앞에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절망의 상징이었던 무덤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몰랐었는데 바뀌어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변화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구세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어깨가 축 처진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들의 눈과 마음, 그 생각을 열어서 말씀을 듣도록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좌절하여 걷고 있는 이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말씀처럼 메시아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대로 죽었다가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성경을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뭔지 모르고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10번도 더 들었던 말씀이고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올 때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확 귀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코끝이 찡한 데가 놀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코 고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이 은혜가 되면 잠도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이크 된 것도 아닌데 너무 제 소리보다 코 고는 소리 커요. 뭐라 그리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이 우왕좌왕하니까 내가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코를 골든 옆으로 자든 그냥 놓아두십시오. 은혜 되니까 잠이 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눈이 뜨기 시작을 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면 그 열정 앞에 견디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자들은 말씀이 풀려 깨닫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막연히 알고 있던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 떡을 뗄 때에야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떡을 떼어주고 있는 그 자신이 바로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보게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눈을 떠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세주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의 눈, 경험의 눈, 상식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육으로밖에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야 주님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눈을 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본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다셨던 자기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증인이 되어서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견고한 문이 어떤 문인 줄 아십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쇠문, 나무문, 강화문, 유리문. 어떤 문일까요? 마음의 문입니다. 이 문은 아무도 못 열어요. 마음의 문은 두들겨 부셔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은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틈이라도 생기는데 마음의 문은 틈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달려있는 개폐 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열려야 할 때는 열리지 않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말, 낙심과 근심되는 말에는 열어두는 거예요. 어느새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닫아야 될 때 못 닫고 열어야 될 때 못 열고 거꾸로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복음 앞에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얼마나 민감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인가? 에이, 말만 그렇지.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될 리가 없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이 믿어져야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꼼꼼하고 섬세하게 분석하고 따집니까? 고장난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닫아야 될 것을 닫게 되면서 정말 믿어야 될 대상과 구세주의 어떠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나누었던 대화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고 죽음과 절망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우리 주님 따라다녔지만 앞으로 뭐 하며 살까? 전부 다 과거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희망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후에 이들의 발걸음이 바뀌어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인생의 주변인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사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이제는 생명과 소망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빛은 슬픔의 빛에서 희망과 도전의 빛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야기입니까? 정부 이야기입니까? 정치 이야기입니까? 봄이 되니까 농사 짓는 이야기입니까? 돈 버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한번 분류를 해보십시오. 그 전체 이야기를 다 통틀어 가지고 그것에 희망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만 한번 분류해 보십시오. 정치 이야기를 하든 삶을 이야기를 하든 병원 이야기를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두 가지로 딱 분류해 보십시오. 절망의 이야기였는지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였는지 분류를 해보십시오. 대부분 희망과 소망보다는 절망과 죽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이야기 이런 게 아닌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그 속에 생명이었고 미래와 희망이 없다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정말 별반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꼭 상황이 어려워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 탓이라면 상황이 어두운 사람은 얼굴빛이 다 어두워야 되는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밝은 빛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아시고 내 갈 길을 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바로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이나 공고나 배신과 좌절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 메시아 때문입니다. 비록 절망과 좌절의 걸음이었지만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며 계속해서 일깨워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돌이키시는 주님을 따라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되돌린 사람들을 통해 역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소망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죄와 사망과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루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전체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쭉 나타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죽음과 부활을 대조하여서 부활의 의미를 부각을 시킵니다. 죽음, 또 죽었다는 단어가 무려 25번이나 사용되고 있고,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쓰기 쉬운 죽어야 될 운명, 이런 짐,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서 부활과 관련된 단어는 24번만 언급이 돼요. 작게 언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절망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귀한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극복할 수 없었던 사망 권세, 살아있지만 죽음의 권세에 눌려 두려움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바로 55절부터 58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의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오히려 이것을 극복을 합니다.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마지막 분리가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과 혼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육체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망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의 논리와 말로는 위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한 고난과 낙담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과 낙담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할 때 참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주연을 하고 백투더 퓨처를 감독을 했던 로버트 제메스키가 감독을 했던 게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톰 행크스가 주인공이에요.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특급 우편 배달부입니다. 이건 분초를 따져가지고 이 우편물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쫓기며 살았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가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배달, 이것이 그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태평양 한 무인도에 표류하기 시작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지켜야 될 약속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배달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눈만 뜨면 하루 주어졌던 자연적인 시간, 24시간 이것만 주어집니다. 절대 고독의 시간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인도에서 이 주인공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내용도 바로 이것이에요. 영화에서 결국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무인도에서도 음식이 필요하고 의복 같은 것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없고 물질만 있고 다른 게 풍족하다면 이것도 살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물질이 아무리 풍부해도 마음과 생각을 나눌 친구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감독이 가장 말하고 싶었던 이 본질은 바로 희망과 사랑입니다. 물질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희망과 사랑이다. 이 주인공은 머리맡에 사랑하는 여인의 사진을 놓아둡니다. 사진 속의 여인은 주인공이 더 이상 자살할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막아주었고, 날마다 약해져가는 이 주인공에게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인공은 딱 4년 만에 무인도를 탈출을 합니다. 탈출 후에 그동안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사진 속의 주인공, 그 여인을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깨닫습니다. 자기를 살린 것은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을 사랑했던 사랑,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면 하고 싶었던 희망, 바로 이것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과 희망이었다. 자기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 사람, 이 여인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희망이었다. 희망이 자신을 무인도로부터 건졌고 희망이 자신을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바로 희망 때문입니다. 현실을 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들은 결단코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 낙담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기에 희망을 갖습니다. 나도 포기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망을 희망으로, 낙담을 생명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표 같은 것을 날마다 마음과 생각을 걸어놓고 새롭게 합니다. 전쟁 중에 아픈 기억이지만 과거로부터 명심해야 될 교훈들을 정해놓고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가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주가 정해질 때까지 막 분쟁이 많았습니다. 독립전쟁도 해야 되고 멕시코하고도 전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캘리포니아 지역, 이 텍사스 지역 이쪽이 원래 이 멕시코 쪽 라인이었어요. 이 멕시코와의 전쟁 중에 알라모를 기억하라는 표현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알라모라고 하는 그 성이 있는데 전투할 때 약 7,000명 가량이 죽어버렸어요. 이 멕시코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다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 했는데 연방정부에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알라모 성에서 전투를 하다가 거의 다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그 뒤에 연방정부에서 듣고 군대를 파송을 해서 이 지역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모를 기억하라. 지금도 가보면 그 성은 거의 다 무너지고 앞에 전면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미국 간의 전쟁이 있었을 때, 지금이 아니고 미국이 이제 막 독립되고 이럴 때입니다. 1898년에 하바드항에서 일어난 USS 메리노, 이 호의 침몰을 따서 메이노를 기억하라. 2차 대전 중에 일본의 선전포고하지 않은 습격으로 쑥밭이 되었던 진주만,
진주만을 기억하라, 이것을 만듭니다. 이런 예들과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삶의 많은 것을 경험한 비교적 인생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하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풍성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디모데야, 인생이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란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앞에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란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기쁨을 오늘 내게도 주기를 원하신단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너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리라. 무엇 때문에 승리한다 그랬습니까? 너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활은 무덤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좌절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생명과 소망의 역사, 그리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망 중에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부활을 약속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걸어가는 어깨에 처져 있는 절망과 좌절을 말하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입술을 열면 부정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말하고 입술을 열면 고통과 절망을 말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먼저 증인이 되려 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심령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돌같은 마음 하나님 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정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부활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복음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합니다.